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일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 또 고난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을 받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의 내용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를 검증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단계를 검증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주 몰랐던 것,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웠던 것, 이미 깨닫고 있던 것, 이미 들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로 바꾸어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 계획을 알고 있느냐, 더 정확하게는 네가 나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시험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모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늘 차선의 답을 준비해 놓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믿으면서도 조카 롯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로 내심 생각해왔고, 조카 롯이 자신의 품을 따라 다른 곳에 자리 잡자 하갈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너무나 좋지만 아니어도 내 삶의 다른 차선책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이동하여 자리 잡았지만 그 땅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 그곳을 떠나 가뭄을 피하는 일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긴 알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믿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알며 살았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크기로 성장해 갑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된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전에는 차선책을 준비하던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에 이른 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대답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가 우리의 보기에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맞추어 행동하고, 그 깨달음에 맞추어 선택하고, 그것에 맞추어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의 목숨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 역시도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게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양을 준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읽혀져서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 마음을 몰랐다고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한낱 아브라함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전에 몰랐는데 너의 행동을 보니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알미,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비로소 네가 그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길 바라는지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네가 이제 나와 시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알고 내 의도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계획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믿는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면,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네가 비로소 나와 시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각을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키가 성장할수록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이에 맞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네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알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지 이제 네가 나를 다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러한 자리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하며 회피하고 피하려 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을 시련이나 고난으로 바라보며 회피할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생각한 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산성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아주 작은 삶의 내려놓음조차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이해하고 아는구나라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요청과 요구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고 환난처럼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추구하고 있지 못한 우리들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만나게 되는 많은 아픔과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답,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시선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답을 얻고 또한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업체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과 사업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머물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들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넘어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진다면 이 시험에 지혜롭게 응하여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답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답들을 주님 앞에 들려주시는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의 자리에 올라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